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것입니다. 인사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영적 각성 집회에 연합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 300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리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큰 은혜의 감동이 왔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귀한 절기인데요. 이 사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머인데요. 목사님께서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러자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환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다 좋지요. 천국은 기후가 좋아서 좋고요. 지옥은 지옥대로 친구들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친구들 가운데 천국보다 지옥에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가 더 좋으신가요? 네, 당연히 천국이 좋겠죠. 네, 우리는 오직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통 금으로 둘러싸인 나라, 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나라, 편안한 나라, 늘 먹고 잔치하는 나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베푸시면서 이 중요한 자리에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시죠. 자, 이 중요한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 그것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유언과 같은 말씀, 바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유언을 남긴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마치는가와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땅에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요즘은요 매장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밖에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썩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는 바로 영광을 얻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도 얻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왕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왕권을 가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땅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제자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성경에. 바로 첫 번째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이죠.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변화산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말은 마태복음 16장 말미에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7장 1절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변모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제대로 눈 뜨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휘어져가지고. 자, 사람의 손으로 빨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빛나고 하얀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네. 왕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 자, 이어지는 모습은 바로 감람산에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승천을 하세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야, 500여 명. 얼마나 또 많은 숫자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형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상 최고의 명령이면서 최후의 명령을 주시고 계시죠. 자, 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앞두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의할 것이 바로 왕권에 대한 것이죠. 그 왕권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이 말을 하니까 제가 고1 때 세례 받았던 그 목사님의 음성이 잠깐 들려지는 것 같아요. 예.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의 형님이신 이준희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음성.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은 복음의 입술을 열 때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가 바실레시아입니다. 자, 그 말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시아.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통치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왕권을 지상에서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그 통치, 주님의 왕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 선포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군대로 의경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흉패, 좀 제 명칭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흉패가 주어지는데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혹은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그런 권한이 주어지죠. 이건 나라에서 부여해 주신 권한이에요. 권력을 주어졌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일련번호와 함께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권한을 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왕권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입술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입술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맡기신 그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주님의 왕권의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사망의 길을 걷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할 것을 외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 죄악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자신의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자,
나도 너에게 맡겨 라고 하셨는데요. 무엇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을 사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등이 되시죠?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빌 게이츠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그 세계 부자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13위예요. 놀랍죠? 그러면 앞에 12명은 언제 바뀌었을까요? 다 벤처기업이 바뀌어서 아마존이랄지, 또 요즘에 테슬라랄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기업들이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런데 세상에 그들보다도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 그는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5번이나 반복을 할까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괴테보다도 뛰어나고 모차르트보다도 뛰어난 그가 그랬을까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니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장례식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죠. 자,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네,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수십까지 다 하였나이다. 우리 예수가 70여 강간하는 80이라서 우리 예수의 자랑은 수와 순순이여 신속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리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화살같이 빨리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학창시절이고, 엊그제 청년시절이고, 엊그제 또 자녀를 낳았고, 엊그제 그렇게 열심히 팔팔하게 지내왔는데 어느덧 이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죠. 자,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렸느냐, 그 말씀을 미리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망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장례식이죠. 특히 갑작스러운 장례식을 맞이한 분의 그곳에서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승면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 우리가 1년 후를 계획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해 우리의 육체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신속히 지나가요. 네. 여러분, 서해고속도로의 서해대교는 안개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낮이 되면 그 안개가 다 사라집니다. 그 앞을 가리우는 그 안개가 신속하게 사라지게 되죠. 이처럼 재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개미에 빗대어 한 말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서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는 것에 대해 한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서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 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을 보며 열등감을 가지고 한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며 그것을 묵상하고 슬퍼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어 그걸 사용하며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실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즐거움과 감격이 계속되는 삶이 되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의 왕권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어진 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회사원은 회사 일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나라 일을 하게 되고 농부는 농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되지만 진짜 본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다닐 수도 있겠고 주민센터 일도 할 수 있겠죠. 농사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라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온다면 왕의 자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이신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지켜야만이 회사도 잘 되고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고 농부들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과 주변의 삶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재앙이 일어나고 왜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재앙의 시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0절에 예수님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천국의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다윗 왕 시대 이후에 솔로몬 왕 때 분열되고 나서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되고 나서는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시기 전 최후 만찬을 베푸시면서 고난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반드시 받게 될 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이 두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밥상입니다. 네. 무슨 밥상이냐고요? 바로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밥상이죠. 다시 말해서 최고의 통치자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존귀한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그 비유 외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문화는 한 고울이고 두 문화는 두 고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충성한 만큼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맡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이 2년 전에 있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대관식이 있었는데, 자, 70년 전에는 그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딱 70년 전이네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 왕관을 쓰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당 안에서 동서남북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청중들을 향해서 4번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이것을 1번, 2번, 3번, 4번 동서남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대주교가 물을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있는 모든 청중들이 큰 소리로 승인의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왕관이 여왕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 되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꺼이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이 충성을 다짐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영광을 얻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며 최후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명을 더욱 완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